여러분들한테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토요일날 되게 잘 잤었는데 3주 전, 2주 전부터는 토요일날 잠을 이렇게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이거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지 않아요? 그죠? 네, 좀 푸석푸석한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몇몇 친구들이 내준 설교 노트를 봤는데 4학년의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믿겠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못 느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냥 힘없이 앉아있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나 오늘 예배하러 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는 그런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마음으로 힘차게 노래합시다. 모든 삶의 행복 중앙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중앙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기쁘신 하나님, 어두운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노래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완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초등이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람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세상들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진리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초등이부 친구들로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케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한 달간은 앞에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도사님하고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독하며 자만하며 대답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아까 1절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알라라고 써 있었는데 이거 조금 바꿔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것을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애니메이션 영상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봤어요? 네. 포스트 모던이 무엇인지 오늘 좀 기억하면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 발언은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야. 이런 방식은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데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쓰임에 따라 진보적이다, 회의적이다, 타격적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이죠. 어렵다고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을 알려면 일단 포스트가 뭔지, 모더니즘이 뭔지 알아야겠죠. 포스트란 쉽게 얘기하자면 뭐 다음 세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대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계승과 대립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나라가 바뀔 때 전 왕조를 계승해서 생긴 나라냐, 반란으로 뒤집어 엎어 생긴 나라냐에 따라서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이 다르죠. 참고로 삼국지에 나오는 후한의 상징색이 푸른색입니다. 그 외에 삼국지 관련된 제품들 보면 창천이라는 제목이 많죠. 푸를 창이에요. 한나라 뜻하는 겁니다. 황건적 노란색이죠. 한나라를 뜻하는 푸른색이 대립되는 색깔입니다. 반란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포스트는 계승보다는 대립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 쉽게 반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근대적 가치인 사고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럼 근대적 가치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흔히 비유되는 게 아파트입니다. 모두 직사각형 모양의 폐기성,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효율성,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 보편화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맥락은 이러한 획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그것들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이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편적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죠. 여기서 도덕적 상대주의로 일탈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엄청 까이는 겁니다. 좀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자원주의, 다양성, 상대적, 탈이성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더니즘이 이성에 근거한 탈마법화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철학, 정치,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의미하고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이에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비판에, 반박에, 다른 주장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거의 모든 게 다 논란거리라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스트가 계승의 의미냐, 대립의 의미냐, 발전의 의미냐 이것부터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라는 단서를 줬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의적이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보편적 진리나 정답의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답을 부정하는 사상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냥 태생부터가 논란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 엄청 까이고 있죠. 노엄 촘스키라든가 슬라브의 지대 이런 어를 시도하는 사람한테 심지어 이 반박들이 엄청 보입니다. 게다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렵습니다. 이해할 것 자체는 읽기도 어려워요. 정치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면 인간만 가부장, 억압, 권력의 행복, 성해방 이런 민감한 소재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철학을 합니다. 철학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를 이해하고자 주로 논쟁을 하신다. 뭐 이런 글들을 접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면 소시리 같은 구조대학교들은 기와 기표, 그러니까 CDP에 이렇게 하면 이런 기와 기표가 역할을 분산해서 기호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항대립이란 기호는 기 플러스 기표 이분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인인 정지, 기표는 빨간,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 우리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인은 경고, 기표는 노란, 옐로 카드를 보고 우리는 경고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해체 이론으로 유명한 후기 구조주의자는 대기다는 이를 부정합니다. 물론 후기 구조주의를 포스트 모더니즘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논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빨감이라는 기표가 무조건 정지라는 기능을 가지느냐, 경고라든가 뭐 따뜻함, 열정, 뭐 뜻이 많다는 거죠. 대리다는 뭐라 그랬냐면 앞서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냐 하면서 포스트와 모더니즘을 설명했죠. 근데 또 모더니즘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생기죠.
모더니즘은 근대적 가치이다. 그러면 또 근대적 가치는 무엇이냐? 획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효율성. 그러면 획일성과 보편성은 또 무엇이냐? 계속 의미가 지연되죠.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저와는 다른 의미로 진보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는 예술적 측면에서의 파격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단어에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 다를 수 있고, 하나의 기표에 무수히 많은 기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조차 의미가 무한 지연된다는 겁니다. 데리다는 이를 차연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차연이란 쉽게 정의하자 차이와 지연, 즉 언어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이끌어진다. 즉 데리다는 차연되는 기기 때문에 기표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를 해체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데리다의 해체 이론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화제의 학생 유튜브도 하시고, 이분이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자크 데리다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Jacques Derrida, who's head trickster for the postmodernist movement. 그만큼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치열하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만약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을 얘기했다면 그건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획일화된 정답과 보편적 진리에 대한 회의적 입장. 그렇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책임하다, 이 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한 정답을 부정하려면 다른 정답과 근거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건 아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 라고만 하는 뿐이거든요. 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 참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죠. 네, 노답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어려운 부분이.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설명한 이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인상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이거를 쓰게 됐어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겠으면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현대가 있죠. 근대, 현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전 시대를 모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대가 있는데 세대가 모던 시대가 있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근세, 근대사, 근대 역사를 배울 때 있어서 근대사. 근데 지금은 근대를 벗어났다, 근대를 반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전 세대와 지금 세대, 그 두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까 저기서도 말했지만 획일화 그리고 집단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렇게 초등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 의견이 중요한 것보다는 초등 2부라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초등 2부가 예를 들어서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햄버거를 먹기로 한다. 근데 한 친구가 선생님 저는 몸을 생각해서 햄버거 먹기 싫습니다. 비빔밥 주세요. 이랬을 때 됐어. 우리는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햄버거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던 근대예요. 근대.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초등이부 전체를 중요시하는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 것은 여기 이제 4학년 친구들 의견도 맞고 5학년 친구들 의견도 맞고 6학년 친구들 의견도 맞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견. 그래 너도 참 네 말이 옳아, 네 말도 옳아, 네 말도 옳아 라고 하면서 각자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것을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모던 시대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체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 그게 모던 시대라고 하면 개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삶, 포스트 모던. 어떤 게 더 좋은 삶의 모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동안, 요즘에는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한 1년, 2년 전쯤에 한동안 여러분들이 인권을 되게 많이 저한테 주장을 했죠. 제 인권이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권을 주장했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중등부에 가 있겠구나, 그 친구들은. 그렇게 개인의 인권, 여기 있는 6학년 전체의 인권이 아니라 이게 한 명의 인권, 한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옛날에는 우리 국가가 중요해, 우리 나라가 경제를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하면서 개인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것은 무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너무 힘들어요,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호소력이 있고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졌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던 시대의 장점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장점을 두루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세상이 계속해서 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란 무엇일까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성경에서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의 날들, 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의 날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해요.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끝날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긴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쫙 나오는데 그 고통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이러한 일들은 있었는데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런 모습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세 부분만 저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신문기사나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이 생각이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직업,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1순위 아닙니까? 그죠? 아닌 친구도 있겠지,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신문, 여론조사 이런 거에도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정된, 금전적으로 안정된 직업 아니면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죠.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좋은 이렇게 쾌적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학교도 그만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편한 삶을 누리려고 하고 있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경향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돈 많이 버는 것, 부자 될래요. 부자가 내 꿈이에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나는 그 이면 속에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 달라다가 가사 중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기준에 날 맞추려 하지 마.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나는 나를 사랑해. 난 뭔가 달라. 나는 나를 사랑해. 난 뭔가 달라. 난 너랑 달라. 남 신경 쓰고 살긴 아까워. 하고 싶은 일 하기도 바빠.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난 특별하니까 이해해. 남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 이게 포스트 모던적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나는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쓸 거야. 문화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중요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입니다. 이렇게 대중가요, 많은 사람이 따라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이러한 가사글이 실리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마음으로, 본인의 가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이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보고 나만을 사랑하는 이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최근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될 때인데, 나 오늘 하루 즐겁자고, 나 오늘 하루 스트레스 풀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클럽에 가서 이렇게 즐기는 이런 모습이 있죠.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고 한국은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 잡혀져 가고 있으니까 내가 좀 절제 좀 하자. 내가 좀 오늘 클럽 가서 놀고
싶지만 오늘 좀 참자 이런 마음보다는 뭐 다른 사람이 병 걸리는 거 나랑 상관없다. 오늘 하루 내가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클럽에 가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살인사건 혹은 폭행사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되어져 있고 사나워져 있습니다. 이 분노가 너무 찰대로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엊그제 어머니랑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원장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큰 에스모 교회를 다닌다더라. 그러면서 엄마랑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가 천국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천국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천국이 진짜로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교회를 다니는 그 원장 선생님이.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춘 형식적으로 교회는 오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가, 형식적으로만 살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는 모든 종교가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존중할게.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것도 네가 존중해. 여기 알라를 믿는 것도 네가 존중해줘. 우리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 종교가 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 진리 되신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말세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그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아까 한의사 선생님처럼 천국이 앞으로 임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5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에는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한 모습들, 자기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모습들, 또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들, 형식적인 믿음을 가는 모습들. 여기에서 바울은 너희가 떠나라. 그곳에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 가운데 떠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를 떠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코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에 가장 핫한 코로나, 그리고 이태원의 클럽 사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의 코로나가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인을 다 샅샅이 조사해서 누가 클럽에 갔는지, 누가 그렇게 유흥을 했는지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그 사람들 다 검사받게 하고 그 사람들 다 신상공개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개인의 인권을 극도로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쁜 모습들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떠나야겠고 앞에 나온 것처럼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떠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는 초등이고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가운데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나의 쾌락을 쫓는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존중하며 또 우리 전체를 존중하면서 이 세상을 평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자라나며 성장하며 어른이 될 때에는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그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반가운 친구가 왔어요. 네, 우리 새 친구는 아니고
알겠어요? 우리 북한 친구들? 찬양팀 쓰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그 자카르타로 가게 돼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 한국에 두고 왔다고 해요. 맞죠? 네. 우리 오랜만에 1년쯤 됐나? 1년 만에 왔는데 동생은 이제 초등 1부에 있다가 이제 나이에서 이렇게 온 거지. 아, 동생을 소개했구나. 동생은 윤서진이에요. 윤서진 4학년이고 네. 자카르타 생활 어땠어요? 서윤이 어땠어? 그냥 그랬어? 그러면은 자카르타의 좋은 점 하나와 나쁜 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라. 없어? 알았어. 우리 잠깐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지만 우리 이 시간 환영성으로 우리 같이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환영해요, 환영해요, 환영해요. 새 친구를 환영해요. 다시 한번 부릅시다.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복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새 친구를 축복해요.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연이 본 지가 1년 됐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연이 서진이 자카르타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있는 동안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랑을 그리고 많은 정서를 담아 돌아갈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연이는 우리가 찬양팀을 하다 갔는데 찬양팀 친구들과도 또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시간 그리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초등이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금 예배가 100% 정상화되지 않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 좀 선생님들의 수고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설교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초등이부 선생님으로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하고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을 원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선생님의 간구를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주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초등이부가 더욱더 즐겁고 은혜롭게 예배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을 생각하며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따라다님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간구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초등이부를 섬깁니다.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예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부담이 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역설적으로 섬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곳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초등이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수고를 생각하며 우리 초등이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이는 교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관심 갖는 교회, 따뜻한 교회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근심 가운데 간구한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사로서의 섬김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초등이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체온도 잘 재주시고 또 소독도 잘 해주시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노트 낸 친구들은 뒤에 책상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또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쓰신 분들은 뒤 책상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